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그 활동이 멈춰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인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참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과부 댁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과부는 가장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 열왕기서에서는 왕들의 얘기가 주로 큰 주제인데 웬 과부 얘기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대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를 잘 사는 집들도 많은데 왜 과부 댁으로 보내셔서 이 가뭄의 때를 보내도록 하셨는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라는 사람인데 이 성경이 말씀하는 아합 왕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열왕기상서 16장 30절 31절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엘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알을 섬겼다. 왕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건축물을 남겼는가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 이것이 진정한 평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상을 섬겼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아방은 시돈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불러들였고 곳곳에 바알 제단, 아세라 제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보다 더욱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이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를 당대에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즉 큰 가뭄이라는 재앙이 시작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비를 주고 풍요를 준다고 굳게 믿고 있던 그들의 신
바알을 깨부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전포고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전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도피를 합니다. 그는 그것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까마귀들을 통해서 아침과 저녁마다 떡과 고기를 날려다 주는 대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격적인 가뭄이 시작되면서 그리 시냇가가 물이 마르고 그 이후에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댁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는 무슨 함수 관계가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시돈 땅에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는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아내이고 또 하나는 이 무명의 과부입니다. 본문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 이세벨의 고향이고 바알 숭배의 본 고장입니다. 그런데 바알 숭배에 쩔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한 과부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알 숭배자 이세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과부, 이 과부는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르밧 땅에 살고 있는 한 과부 정도로만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어둠의 인생이고 또 한 사람은 빛의 인생입니다. 사르밧은 그리 시내에서 약 80-90마일 떨어진 이세벨의 고향 시돈 지역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한 작은 성읍입니다. 이세벨은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땅에 들여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도록 바알 천지를 만든 인물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바알 천지의 그 세상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돈 많은 과부가 아닙니다.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불쌍한 여인이에요. 더구나 가뭄으로 인해서 이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곡식가루로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주고 함께 죽을 생각을 하고 있던 가련한 여인이에요. 그런 과부에게 엘리야가 다가갑니다. 보면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과부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나눕니다. 12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지만 엘리야는 아랑곳 없이 말을 이어갑니다. 1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마음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주 상식밖의 요청입니다. 염치 없는 말입니다. 마지막 한 끼 음식을 먼저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14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세벨이냐 과부냐? 하나님은 이방 땅 시돈에서 경건한 한 사람을 찾아내셨고 그녀와 아이를 부양할 가족을 붙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된 이유를 환경 때문이라고 탓합니다. 운명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굶어 죽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굶어 죽는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모입니다. 이보다 더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그 후에는 자식이 바짝바짝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선지자 엘리야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이런 여인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여인,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왜 이 먼 곳 사르밧까지 엘리야를 가게 하셨을까? 왜 이방 여인에게 당신의 종을 돌보게 하셨을까? 왜 이 여인과 그 아들을 먹여 살리셨을까? 알렌 화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민이 누린 특권과 축복을 일찍이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길에 비추이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를 위하여 안전한 곳이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내어서 그의 집에서 피신하게 하셨다. 엘리야라는 사람, 사르밧의 이 여인,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가난했지만 남편 없이 외아들을 키우는 고단한 인생이었지만 모두가 애면하고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빛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가뭄에 물 한 그릇 얼마나 귀합니까? 낯선 남자가 물 달라 하는데 외면하지 않았고 먹을 것을 먼저 달라고 하는데 화내거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편과 사정에 대한 이 얘기만 했을 뿐입니다. 아들에게 먹일 마지막 양식 한 움큼밖에는 없는데 산적같이 생긴 한 남자가 와서 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따귀를 붙이건 아마 소금 뿌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했으며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낯선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음먹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왔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을 따라 살아온 사람만이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교훈은 믿음의 도약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약속 하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도약을 요구하십니다. 때로 환경을 바꾸시거나 강한 소원을 주셔서 지금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할 시점에 이르게 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변수가 항상 있습니다. 개입하시는 시점, 그 카이로스가 왔을 때에 나의 발을 뗄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본문 15절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극심한 가뭄 속에서
그들의 우상 바알이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와 과부떼를 먹이시고 공급하셨습니다. 스토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녀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서 17장 24절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도약입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야. 마치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도미노와 같습니다.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을 따라 역사의 여정이 계속되어지고 경험되어집니다.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묵상도 아닙니다. 매일 일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축복이라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도약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시험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연단이라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도약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불가능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이라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도약하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인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진정으로 믿음의 돌파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서 4장에 보면 또 다른 과부 얘기가 나오는데요, 선지생도인 남편이 죽고 졸지에 과부가 된 한 여인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내 남편이 큰 빚을 남겨두고 죽었는데 채권자가 이제 우리 두 아이를 끌어가서 노예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상은 당시 신명기의 말씀이 적극적으로 실천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외인이나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정치력이나 복지 시스템보다도 공동체 내에서의 자발적인 섬김을 통해서 안전한 사회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께서 직접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여인에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 그녀는 기름 담을 그릇을 빌려오면서 믿음의 도약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믿음으로 준비한 만큼 기름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의 경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과부 얘기는 신약 시대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일이 있습니다. 나인성으로 가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청년, 그 과부댁의 아들입니다. 이 청년을 메고 나왔습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 사람, 그녀의 마지막 희망, 아들이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야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면서 놀라워합니다. 제국의 왕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의 스토리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왕들 얘기입니다. 왕들을 주목합니다.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만의 스토리를 쓰고자 하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은 반드시 혼돈을 거쳐갑니다. 혼돈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 따라합시다. 기근 속에 찾아온 기회. 다시 한번요. 기근 속에 찾아온 기회. 살다 보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도 있지만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연히 근심이 쌓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불안해지고 절망감에 빠집니다.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어려움이 잘 극복될 수도 있고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3, 14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엘리야는 아주 확신 있게 말합니다.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몸이 오시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계속되는 가뭄 속에서도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매일 체험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오직 한 과부, 이방 땅에서 한 과부에게 보내심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엔 전쟁으로 인해서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 땅에 이 여인에게만 기회를 주셨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이 여인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도리어 큰 시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기근 속에서도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 유일한 사람이 이 여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회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언젠가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 속에 삽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은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즐거움은 찬송하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더욱더 간절히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를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다가
너무 목이 마르고 타서 폭포 하루 지역에서 물을 떠마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포이즌, 독약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POISON 이 팻말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순간 그는 자신이 독국물을 마셨다는 생각에 갑자기 창자가 녹아내리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배를 움킨 채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그에게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먹었는지, 언제부터 통증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다 들은 의사는 포이즌이란 말은 영어로는 독이란 뜻이지만 불어로는 낚시 금지라는 뜻입니다 하면서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낚시 금지. 이 말을 듣자마자 그렇게 아팠던 배의 통증이 순식간에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이런 현상을 플라세보 현상이라고 합니다. 플라세보 이펙트. 그러니까 가짜 약이나 혹은 꾸며낸 치료법을 환자에게 처방을 해서 환자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믿음을 일으키게 해서 병세가 호전되게 하는 현상을 플라세보 이펙트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아픈 사람이 약의 효과를 의심해서 약효가 떨어지는 현상을 노세보 이펙트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내 삶을 바꿔놓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해당장 야이르 딸이 병들어서 유중하던 차에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해당장이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느 한 방해꾼을 만나게 되죠. 많은 군중 틈에서 예수님의 옷가에 믿음으로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 굳게 믿었던 12년 동안의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고 그 즉시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해당장 집으로 가는데 시간이 지체됐고 그 사이에 이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해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방금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며 이미 죽은 그의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요. 더 크게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생사박을 주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갈 것은 오직 믿음이옵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950년대에 클로퍼 박사라는 분이 크레비오젠이라고 하는 항암제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 약은 암에 잘 듣는 약이라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지만 사실은 별 효과가 없는 약이었습니다. 박사의 환자 가운데 비행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악성 임파종 환자였습니다. 호흡곤란이 와서 늘 산소 마스크를 써야 했고 가슴에 물이 차면 2, 3일 간격으로 물을 빼줘야 하는 그런 환자. 이 환자가 이 클로퍼 박사에게 크레비오젠을 투여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원을 합니다. 그의 간청대로 이 약을 투여하자 놀랍게도 극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단시간 내에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었고 마침내 이 환자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크레비오젠의 약효를 부정하는 보고서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특히 FDA와 미국 의학협회에서 나왔을 때 이 소식을 들은 환자의 증상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클로퍼 박사는 특수한 상황임을 직시하게 돼서 플라세보 효과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증류수를 주사하면서 환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써왔던 증류수와 똑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거니까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환자의 증상이 다시 호전돼서 정량이 줄어들었고 가슴에 찬 물도 없어져 마침내 다시 태어나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 환자의 믿음이 약물의 실제적인 효과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병을 회복시킨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후에 크레오비오젠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 논문이 나오는데 미국 의학협회와 FDA가 확정적으로 이 약은 효과가 전혀 없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지 며칠이 안 돼서 이 환자의 상태는 다시 악화됐고 결국 그는 사망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있을 때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증명해 주는 실제적 사례입니다. 내가 낫는다고 믿을 때 내 몸에 NK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을 자연적 치유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적 치유. 우리 몸에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내가 긍정적으로 믿으면 내 모든 세포와 내 안에 있는 모든 호르몬 작용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내 몸을 치유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물며 이런 자연적 치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야 오직 하겠습니까? 부모의 믿음이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이것을 초자연적인 치유라고 얘기합니다.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네 사람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치유합니다. 초자연적인 치유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세상적인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도 큰 흉년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흉년에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그 기근 때문에 굶어 죽었거나 망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고 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근도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이와 건강을 기준으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이나 재산이 많고 적음, 지식이 있고 없음을 가려서 쓰시지도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기준으로 사람 불러 쓰신다면 사르밧 과부는 어림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빛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동안 그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가족을 해체시켰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료인들과 봉사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대구로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의 안전만 위해 숨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모두의 안전함을 위해 예절을 지키면서도 우리의 염원을 모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도심과 궁유를 바라며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가족이에요. 허무맹랑한 집단 신천지에 빠져있는 이들이 바로 내 자식들이고 내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거짓된 사이비 교제에 빠져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이 돌 때 두렵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두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향하여 우리는 왜냐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오늘라도 당장 끝장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아직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 진행 상태로 놔두실까?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라는 이 본능을 사회적 시스템에 맡길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우리는 매일 끊임없는 이 도전을 받고 있어요. 믿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